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말이죠.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아이는 하늘을 보며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처럼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듯이 제자들도 그 순간 그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동행은요. 사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햄릿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릴 때 우리 오빠가 이 얘기를 읊조리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이것은 진짜 명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장례식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발인까지 하는 거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죽냐 사느냐 이것이 명언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입성하는 그 발인 예배를 보면서 그 지인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오늘도 또 다시 새삼 느끼면서 제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오가는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몇 분이 야 일생이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것이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었지만 또 죽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님과의 동행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죽음이 끝이 아닌데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야,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생명의 법, 구원의 법이 적용될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요? 우리에게. 그 우리는요, 내 맘대로의 우리입니까? 내 맘대로의 우리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아멘. 그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와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잖아요. 몇 장 몇 절. 참 버겁겠다 싶어요. 저도 때로는 버거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겁겠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에베소 2장 9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늘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또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또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쓰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가 기뻐하나요?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것처럼, 자녀를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녀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이 자녀죠.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적인 리더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령으로 그런데요,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점 찍고 한두 번 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불신한다는 말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막 새벽까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가슴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일어나고 또 어지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2장 12절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칼빈에 대해서 계속 책도 찾아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또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가끔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그것은 자신이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칼빈은요, 예정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예정이 목적이 칭의가 아니라 성화라고 강조되었는데요. 예정되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하고 막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예정된 사람이 아니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여러분, 칼빈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돼지들, 짐승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배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성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요, 칼빈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면요, 공로,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로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앞에 것만 취하고 뒤에 거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말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성경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둘째, 성경은요, 동행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아멘.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자기가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 확신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이 바로 근대 구원의 확신 교리예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한다고 여러분 확신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아쉽게도 요한복음 13장 암기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아무리 애친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뉘우침이 없이 회개 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여러분, 확신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오직 동행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군대 구원의 확신 교리는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 교리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요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누렸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렸습니다. 큰 확신을 누렸어요.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두 다 이런 큰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갔다 오면 언제 오나 기다리듯이 우리 성령님도 언제 나의 자녀가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어떨까요? 이제 승리할 능력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환경에 놀랄 수 있어요. 사람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에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야, 얼마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셋째, 동행은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죠. 그 주변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나라를 장악한 것처럼 그 시대를 점진적으로 장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편인 거예요. 세상에도 자기 편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 편인 겁니다. 그러면요, 어디를 가나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권고성을 우리의 어떠한 행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조심한다고 해도요, 정말 오늘도 그렇게 조심했던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외적인 좌절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다신을 지신 예수님의 승리를 감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위협받을 수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현실적인 것들에 우리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아니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사랑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숨막히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그 편안함이 온 세상을 이길 힘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하고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기들이 엄마 하고 그냥 울어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것이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여행 가고 내 소욕에 대한 것으로 수두룩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 즐거움으로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이 같이 가자. 그때는 이미 출레이 늦은 거죠.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환란한, 그 정말 온전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즐겁고 근사하고 좋은 생활을 보낸다 할지라도 길어야 50년이라고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50년. 그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50년일진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행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뜻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경건한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맞도록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현상으로 덧입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동행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아멘. 동행은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의 동행은 선택하느냐 마느냐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것에 응하고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강력한 구원의 무게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게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이 시간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큰 소중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현재의 마음의 염려와 어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걱정들을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심령이 허무하지 않으며 허탈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축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위정자들과 대통령들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아버지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정결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백성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